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5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형들을 먼저 알아본 요셉이 행한 일, 형들을 먼저 알아본 요셉이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지만 다시 복음 앞에예요.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은 항상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붙들고 섭리하셔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상기시키고 기념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생애를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한 계시를 받고 그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찼을 때 마침내 계시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생애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꿈을 통한 계시를 주시고 그 꿈을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이루시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받게 되는 언약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복을 주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받은 요셉의 고난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형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대속적으로 당하는 고난인 것이며, 이를 통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난 시간에는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요셉의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온 세상에 임할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높아지게 된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러한 요셉의 높아짐의 모습, 총리됨의 모습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에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속량을 확증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을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거였죠. 따라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 나아와 무릎을 꿇고 요셉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기근에서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이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오늘도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장부터요 46장까지의 내용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기근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는 세 번의 애굽행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명의 형들의 애굽행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포함한 형들의 애굽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의 애굽행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첫 번째 애굽행, 10명의 형들의 애굽행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지나자마자 7년의 그 극심한 기근,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은요, 애굽 전역만이 아니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온 세상에 임한 흉년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그 흉년이 어디에도 임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한 경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도 살펴봤지만 이번 경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의 기근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오자마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섭리하셔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즉 계시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성취하여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보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이고 또 그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누구에게?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하여 온 세상에 임하게 될 7년 흉년의 기간을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대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만 양식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하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얻고자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전혀 알 리가 없죠. 전혀 모릅니다. 그저 이들은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에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가요, 양식이 없어 어찌할 바 몰라 넋놓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였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찾지 못한 상태의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땅도 파보고 밭도 읽어보고 했지만 그 땅 자체가 지금 저주받은 상태, 기근의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내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 땅의 것으로서 그것들을 먹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땅을 파서 먹을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대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 열심으로 땅을 일구어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의 기근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소망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준비한 양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양식, 궁극적인 복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양식, 죄사함, 영생의 복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원한다라고 해서, 노력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목적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야곱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며, 야곱의 아들들 또한 육신의 생존을 위해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을 계속 뭐로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점과, 또 3절에 보시면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있는 곡식이 기근에 있는 자신을 살리고 죽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할 뿐 기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게 될 것인가를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야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뺀 나머지 아들들만 애굽에 보냈다라고 그러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참으로 육신의 문제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악함을,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실종되는 사고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을 편애하고 있어요. 또한 요셉의 실종이 10명의 아들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베냐민마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따라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형들과. 본문 36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다시피 야곱은요, 여전히 자식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아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고요, 그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러한 아들에 대한 소유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언약만 붙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의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주시고자 강건적으로 기근을 동원하여서 애굽으로 밀어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자 성경은요, 지금껏 언급한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요, 총리인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른 채 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이에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즉 앞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베냐민도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요셉이 형들을요,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단순히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형들은 낮은 자리에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라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서 절을 했기 때문에 꿈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굳이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지난날에 형들에게 당하게 된 괴로움을 보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구원해 주려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자 요셉의 말에 당황한 형들은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요, 애굽을 정탐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요셉의 말에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형들의 말을 무시하고요, 계속해서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따라서 이제 그들은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신상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요,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이유는 혹시나 자신들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자신들의 결백이 묻히게 되고 정탐꾼으로 낙인 찍힌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형들이 자신들을 변호하며 소개한 것을 다 들은 요셉은요,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할 방법으로 너희 중 하나가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뻔히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형들은 아는 거예요. 그토록 애지중지한 베냐민을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유구무원인 형들에게 요셉은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해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써 구덩이에 빠뜨렸던 요셉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마땅한 자라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둔 후에 요셉은요, 그들을 풀어준 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그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불의함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그들 중 한 명만 옥에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요셉이 한 명만 가라고 했잖아요. 한 명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한 명만 남기고 다 갔다 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제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양의 곡식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져가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또다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베냐민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과거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생각나서 드디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보세요. 지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형들은요,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한 것인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르우벤이 자신을 살려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인 르우벤을 옥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을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르우벤은요, 이러한 상황이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임한 죄값을 피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피값, 생명의 값.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유괴와 살인이 동일한 죄의 무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지금 형들은요, 요셉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신약으로 적용해 보잖아요. 사람을 미워만 해도 예수님께서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어쨌든 형들이 요셉을 죽인 거나 진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억울하게 곡식을 사러 갔다가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드디어 요셉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핏값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이 있게 하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총리된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자신들의 범죄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형제들이 처음부터 요셉에 대한 범죄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요, 요셉을 단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없어진 아들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탐꾼의 누명을 쓰는 가운데 자신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했던가를 생각하게 되고 비로소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죠. 그렇다면 요셉이 상인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요셉을 마음에 두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은 없고 오직 곡식만 생각했습니다. 기근에서 살아나는 생존에만 관심을 두었고 정탐꾼이라고 하는 요셉 앞에서 정탐꾼이 아니라며 자신을 변호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이들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야곱 가문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머리를 숙이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야곱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자비를 가르치시고자 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야곱 가문의 복, 즉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야곱의 씨로 와서 야곱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알고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죄를 생각하도록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생존보다도 생명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근도 역시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 과정에서요, 기근이 있을 수 있고 실패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뭘 보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되며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로 교회들을 불러 모으실 때 반드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후에 자신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반드시예요. 때문에 누구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억울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더욱 세밀히 발견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며 그런 후에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자 새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계속 십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한 가지 일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곡물값으로 받은 돈을 곡물 자루에 도로 넣어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 하다가 알게 된 형들은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아마도 돈이 곡물 자루에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왜 돈을 도로 곡물 자루에 넣어두었을까요? 돈을 도로 넣어두었다면 그것은 뭡니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준 것인데, 요셉이 형들이기 때문에 차마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돈을 넣어둔 걸까요, 다시?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형제의 정으로 대하게 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모든 일이 야곱의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내막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이나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된 일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 곡물을 사고 팔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곡물값을 받았다면, 돈을 받았다면 이건 뭐예요? 곡식을 판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애초에 야곱의 아들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온 목적은 달성된 결과가 되고요, 그리고 정탐꾼 누명을 쓰고 시므온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단지 뜻하지 않게 발생한 불상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모든 상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사건으로 알지 못했어요. 기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로 생각했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는 것도 애굽이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 세상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은요, 자루에 돈이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이 자루에 없었다면 그냥 무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날 일이, 돈이 자루에 있음으로 해서 일을 행하시는 일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은요, 생존에 필요한 곡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곡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기근이 있을 때 야곱 가문의 생존에 필요한 곡식을 제공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를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요셉은요, 형제들의 애굽행이 생존이 아닌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곡물값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야곱 가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요셉이 개입되어 있죠.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의 범죄를 생각하기보다는요,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야곱 가문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범죄를 생각하게 하고 범죄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됨을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한 요셉의 말, 즉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 간섭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셉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의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범죄를 잊고 살죠.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도 잊은 채 아예 예수님을 버린 일이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자신들이 버린 동생임을 알지 못하고 다만 곡식을 얻을 총리로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분이 바로 내가 버려버린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생존을 위해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신 것, 그 사랑으로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여 언약의 복,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요셉 자신의 팔림과 고난에 그 형제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을까요? 늘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죄스럽고 한편으로는 그 용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가 성령이만 사도들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스데반의 경우는요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어이없고 하면서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 의해 충만해서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자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주님입니까? 자신이 흠이 없노라 큰 소리치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자신이 영광의 주님을 죽이고 핍박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인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알게 되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쁜 짓만 죄로 생각하여 윤리,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은요, 늘 이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늘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만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서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죽였는데 오히려 그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려만 주시고 이제는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5장 3절과 5절, 7절에서 8절, 1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제가 성경 공부를 우리 시연이 연우 가르치면서 이 대목에서 되게 펑펑 울었는데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능히 대답을 못해요. 이 자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되는 자세인 것이죠. 놀라서 능히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려오소서 내가 봉양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려내노라.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자가요, 그 놀라운 주님의 용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용서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깊이도 함께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이 나 혼자서도 성화를 이뤄갈 수가 아니라 성화를 이뤄갈 수 있어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죄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감으로써 그것을 덮어버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은혜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그 용서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강건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삶에는요,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를 깊이 알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